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왜 그러냐 그러니 밤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감사하시지 그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밤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모르면 믿으시지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못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있으면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여종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아들이 나가더라도 건강하게 대낮에 밝은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 아들을 확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부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갔어요. 가셨다고.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느냐.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분의 계획으로는 11시까지 들어와야 돼 아들이. 특히 담임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11시 반 되니까 안 들어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10시 반까지 들어오도록 기도했지만 설사 10시 반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걸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신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뿌려서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을에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설사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믿는 것이 신뢰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요. 우리 이대용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권사님 죄송하지만 그런데 저는 권사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권사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단 말을 10개는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나쁘다 그랬는데 까꿀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어요? 두 번째 권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좀 마세요. 세 번째 권사님 능력도 없으셔. 근데 솔직히 말씀처럼 권사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권사님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목회자에게 제일 기분 나쁘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군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설교는 잘하시고 그러면 설교만 잘 나머지 다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옷을 걸다 보니까 남편의 옷에 여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다가 DNA 조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분명히 자기 건 아니고 자기 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여자 건 틀림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조사를 몰라 해. 아직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남편을 지킨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살아계 내 남편을 지킨 인도하신 믿으면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예배 끝나고 허가다 보면 제 옷에 머리카락이 한두 개 붙는 줄 아십니까? 그걸 놓고 논문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엎드려서 울고 불고 믿을 놈 못 믿을 놈 그냥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럼 나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 자녀 함께하고 내가 모든 식구를 돌보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믿습니다. 지금 급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때는 쫄딱 망해서 깡통 차고 살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의 모든 걸 맡겨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쓸 수 있고,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에 그냥 칼에다가 목이 잘려질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장에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물 기둥 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배수지를 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례를 받고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붉은 줄을 남이 다 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의 인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점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안 했으면 제가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해보신 분이 계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에 문을 여신 것이라면, 신뢰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 거처에 문을 여시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놀란 겁니까 도대체? 뭐 아멘을 해주셔. 제가 설교를 그 다음에 나가야지. 네, 이쪽만 놓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할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문을 여는 거라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여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려면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문을 여는 게 신뢰예요. 그래서 버레네 매닝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중생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제2의 두 번째 중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본문 속에 의도적으로 신뢰를 찾아내느냐?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펠로우십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면 그 교제가 지속되게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 남편하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믿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신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똑똑한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지금 미국 경기 어려운 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믿어서 은행에 돈을 줘야 되는데, 믿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몇 대가 넘어가면 못 믿는 게 뭐, 그러니까 다 돈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못 맡기겠으면 교회에다가 안 내십시오. 벌벌 떨지 말고. 돈이 돌아야 돈 아닙니까? 돌아야 돼. 누구도 은행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시티뱅크를 어떻게 믿고 뱅크 아메리카 막 너무 어떻게 믿? 그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내 하나님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 드러나려면 믿음에서 신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어둠이 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뜻, 그 확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시기에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뢰가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처럼
짐승을 기르고 양을 기르고 사슴에서 자기 창고에 고기를 쌓아 놓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를 부여하는 걸 알았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처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벌어놓았던 재산이 다 탕진되고 먹기 없게 되었을 때, 요셉도 잃고 베냐민 잃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요셉도 잃었지만 베냐민도 이렇게 된다면 이룰 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다시 돌려보내고 준이랐던 요셉도 돌려보내고 70명의 식구들이 이